옆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멀뚱한 사람이 동해 옛날에 왔었는데, 이건 유모입니다. 왔었는데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를 세워놓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서 무릉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릉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한나절 걸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마차 마부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나 좀 이거 태워줄 수 있습니까? 타세요. 그리고 탔습니다. 그리고 한나절을 갔는데도 무릉계에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릉계 갔는데 한나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여기 5개입니다.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 가는 방향이 반대쪽인데 거기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가을에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소망하는 일들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떤 용기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가을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때가 그렇습니다. 때가 험하고 때가 혼란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변화의 시작 속에 자기 각자의 자리를 찾느냐고 아주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자리는 어딜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업 혹은 새로운 직장, 여기에 연구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지금 새로운 것들이 한 30% 정도는 생겼다 그래요. 나머지 이제 70% 정도가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긴대요. 또 그 반면에 그거보다 수십 배로 지금 없어지는 직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제학자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3년 혹은 5년 이후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그건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 지식, 정신,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아래 빈은 세습된, 부익부가 세습된, 빈익빈이 세습된.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 자녀도 가난하고 그 자녀도 가난하고 이게 아예 족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점프해서 부자가 된다든가 출세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드물다. 계속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주기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어떤 동맹도 없고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위치만을 위하여 지금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어떤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이때이죠. 그래서 어떤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시간, 마치 블랙홀과 같이 말입니다. 블랙홀과 같이 어느 한 압축되어 있는 시간 속에 이전에 10년 동안 이루어야 될 것들을 1년 혹은 20년, 30년 걸리던 것이 1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때.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지금 이때는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 것은 아니, 되는 것은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무엇을 믿고 나는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가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과연 어디에 서야 되는가 말이죠. 나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해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가 나를 보호하고 있으며 누가 나를 보내고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은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은밀한 곳에,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그 사람은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장소에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 만납니까? 대제사장이 만납니다. 대제사장이 만나서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며 용서받고 나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샬롬, 평화를 누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이게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바로 선포되는 평화입니다. 그때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까지 들어간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그분과 나와의 문제, 당신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그 은밀한, 거기서의 교제가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남들 다 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가을에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 전까지 이 가을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절 되었으면 좋겠다. 풍성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풍요로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8주 동안 그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 가을에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수고, 나의 능력, 다 했습니다. 심은 대로 심은 데서 거둘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하며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선포해 주실 겁니다. 나의 구원을 보리라.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이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세상의 어떤 흐름과 환경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그 환경에 예속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우리. 세상에 어떤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두렵습니다. 권력이 두렵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두렵습니다. 많이 아는 자들에게 비겁해지고 또 많이 가진 자들에게 비굴해지는. 왜요? 환경에 예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자는 시편 91편 5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우편에서 쓰러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언제부터 휴대폰 거기에 딱 열면 히브리어로 알티라, 아니 에즈라타라는 말을 썼어요. 알티라, R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티라, 두려워 말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에즈라타, 내가 에즈라타,
도움이다. 너의 도움. 성경에 있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된다. 휴대폰을 열 때마다 저는 그것을 읽어요. 또 읽어요. 또 읽어요. 아이들아, 아니 에스라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도움이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눈을 뜰 때마다, 성도들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어떤 어려운 문제의 환경에 접했을 때 그 순간에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도움이라. 내가 너의 도움이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급한 마음으로, 놀라는 마음으로 갈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도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접했을 때 왕과 그 백성들까지도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나뭇잎처럼 흔들릴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마. 시편 41편 8절에도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가을에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인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자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는 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의지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지나갈 것.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요. 그도 지나갈.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요. 저는 요즘 부모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나 우리 어머니 세상 안 떠날 줄 알았어요.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날 위해 걱정하시던 그분은 세상 안 떠날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 미련 없이 떠나요. 어찌 그럴 수 있냐. 사랑하는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왜 떠나느냐고. 부모도 떠나요. 부모도 떠나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요.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떠나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지었습니까? 언젠가는 놓아야 돼요. 건강 자부하십니까? 언젠간 꺾여요. 젊음 그것도 금방 끝나는 거예요. 명예, 권력,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한순간 되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아는 선배는 영어도 잘했어요. 그때 빌리그라움 목사님 집회 때 여의도에서 동시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찾아가 보니까요, 아마 자기가 목사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기억도 다 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그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의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가을에 어떠한 결실을 기대하기 그 전에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을 점검해야 돼요. 그 점검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말이죠. 이전엔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수술한 자가 50초만입니다.
사업도 잘 돼가고 건강도 자부한다. 그러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입원했는데 간암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해도 좋다. 수술을 해달라. 아니면 이식을 해달라.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럴 기술도 별로 없었던 때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밤에 신방하게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 하나 자부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사업, 이 번창한 사업, 나 노후에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자기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기름때 묻히며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허무하게 듣던 한참을 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그 신앙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사람 사진을 제가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전해주지 못한 거죠. 갔더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전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어느 한순간에 세상을 의지하던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떠날 때가 오는구나. 그런데 그 반면에 이건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 이게 세상 떠나는 거지. 그런데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0개월이 올라오고 1년이 지나도 세상을 안 떠나요. 2년 있다가 건강검진 받으러 올라왔어요. 이대병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 뭐 음식 조절하고 그런 뭐 이런다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원에서 아플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서 그전에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왔어요. 근데 지금은 소망이 뭐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전엔 아둥바둥 살아야 되고 뭔가 쥐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넘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하던 그게 건강을 완전히 버리게 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매일 새벽에 교회 올라가는 재미라 뭐 어째 전도 무슨 팀이 됐대. 그 팀 그거 봉사하는 게 요즘은 굉장히 즐겁게 그러고 봉사하는 게 얼굴이 색깔이 달라요.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뭐예요? 어려울 때마다 갈 수 있는 것이고 힘들 때마다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궁지에 몰렸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뿐만 아니라 요새입니다. 방어하는 것입니다. 적이 올 때 방어되는 것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뢰의 대상이에요. 의지 믿고 따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백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 건지신다라는 말은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 보면 넌 수분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 충분히 건지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지혜가 있으셔. 인도에 가신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됩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낮에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인은 뭘 봅니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닥치는 어려움, 내가 알고 닥치는 게 있어요. 내가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저는 강하고 능력 있고 정의롭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아요. 이거는 내가 져요. 분명히 지는 게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위기만 극복한다면, 이것을 넘어간다면 내가 편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모르고 오는 것도 있어요. 그냥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고 당하는 일들이 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요? 신앙.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게 크게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참 묘한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7절 1000명이 내 왼편 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요. 모르고 알고 오는 이 공포들이 참 스트레스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신앙인은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인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걸 쓰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전 이해가 있는 겁니다. 뭔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경험했고요. 그때 도와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딱 생길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지혜로워 보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해야 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어떤 분이 상담하러 왔다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마음은 편안해요. 그래요. 이게 두려워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두려워해야 되고 놀래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고백하는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11절 14절 이하에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왜 천사를 명하여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일마다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돌보시느냐고.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때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느냐고. 우리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중세엔 그런 표현에서 천사가 한 명 한 명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돌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이렇게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예,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의 길을 가는 자, 그 얘기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그 밖에 있는 자도 구원하지 않습니까? 예, 구원하실 수 있으나 구원하지 않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그 안에. 이 말장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합니까? 구원할 수 있죠. 죄 짓는 사람들도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도요. 여러분 말하다 보면 하나님이 악과 동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거하는 자, 그 뜻 안에 거하는 자든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 듣는 대로 결단합니다. 예, 그 길을 가는 이들이 복됩니다. 그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자와 독을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은 높이 들어놓는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걸 고백하면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그때에도 함께 하셨다.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를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바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순간에 딱 이거 아니잖아,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한 8주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오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그 순간에 끝나요. 거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거는 내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해 본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겁니다. 결론은 내 뜻대로예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예배 올 때도 여러분들이야 뭐 아무 생각 없이 딱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러고 오셨지만은, 예배 드릴 때 오늘 교회 갈까? 친구가 온다는데 뭐 한다는데 예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 끝난 거예요. 결론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1분 아니 30초 이상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게 안 걸려요. 그래서 딱 보여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그럼 하세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여긴 즉각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생각만 해도 응답하고, 마음의 품은 것까지도 엘로이 감찰하시고, 그것을 뭡니까? 드러내주세요. 그걸 들어주세요. 아니 나 걸어가면서 염치도 없이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가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삶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해오던 일들이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응답하리니 하는 말씀처럼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가을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또 여기 16절 아주 표현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보이다라는, 보라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8절에도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오직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보라.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야 너와 싸우던 자들, 다투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된다. 그때는 심각했지. 아니 지난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가을에는 그런 결실을 하는 우리 성도들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